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무덤을 지나 다시 시작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장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예루살렘 거리를 감쌉니다.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미명의 시간, 여인들의 낮은 속삭임만이 정막을 깹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거운 향품 주머니가 들려 있습니다. 발걸음은 느립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향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장례 용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랑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따랐고 섬겼으며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사랑은 과거형입니다. 죽은 예수는 사랑하지만 살아날 예수는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향품은 바로 이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나실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손에 들린 체념의 향품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체념의 향품을 듭니다. 내 자식은 안 돼. 이미 너무 멀리 갔어. 이제 포기하는 게 나아. 어떤 환자는 질병에 대한 체념의 향품을 듭니다. 이 병은 안 나아. 의사도 포기했는데 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체념의 향품을 듭니다. 내 성격은 못 고쳐. 나는 원래 이래. 6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하겠어.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체념의 향품을 바르며 살아갑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절망을 확인하러 갑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역시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체념의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간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달려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끝을 확인하러 갔다가 시작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덤의 본질은 어둠이 아니라 갇힘입니다. 큰 돌로 입구가 막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곧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살아있음에도 여전히 빛도 없고 소망을 잃은 채 존재하는 것 역시 무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까? 물리적인 무덤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덤, 심리적인 무덤, 관계의 무덤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의 무덤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갇혀있는 무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SNS를 열면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내 처지를 비교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열등감의 수위로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이는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뒤처졌을까? 비교는 우리를 무덤에 가둡니다.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비교의 무덤 속에서 질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처의 무덤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오늘로 끌고 와 현재를 죽이며 사는 상태입니다. 10년 전 배우자에게 들은 말, 20년 전 부모에게 받은 상처, 30년 전 친구에게 당한 배신. 우리는 그 상처를 박제해서 무덤에 모셔놓고 매일 찾아가 절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어. 상처는 정당합니다.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무덤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관계를 죽이고 내일의 가능성을 매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의 무덤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패의 무덤입니다.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를 무덤에 가둡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기억, 시험에 떨어졌던 아픔, 관계에서 거절당했던 수치심. 나는 안 돼.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전에도 실패했잖아. 우리는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넷째, 죄책감의 무덤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실수, 잘못이 우리를 묶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이 없어. 사탄은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덤에 가둡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만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다섯째, 습관의 무덤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못 고쳐.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 반복되는 패턴이 우리를 가둡니다. 분노 조절 문제, 중독, 부정적 사고방식. 시도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변하지 않아. 우리는 습관이라는 무덤의 돌을 스스로 굴려서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놀랍게도 무덤 밖에서 외칩니다. 천사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여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무덤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덤 밖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오라. 더 이상 거기 갇혀 있지 마라. 나는 이미 부활했다. 너도 나와 함께 일어나라. 비교의 무덤에 갇힌 여러분, 이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남과 비교하려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상처의 무덤에 갇힌 여러분, 나오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실패의 무덤, 죄책감의 무덤, 습관의 무덤에 갇힌 여러분, 나오십시오. 주님이 무덤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부활은 사건이기 전에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귀는 죽임을 당하고까지만 들었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도 끝났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이 지금 십자가 같고 무덤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제3일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금요일 같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덮치는 금요일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토요일이 옵니다. 토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끝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옵니다.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제3일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감정은 절망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안 돼. 불가능해. 끝났어. 그러나 감정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오늘 기쁘다가 내일 슬프고, 오늘 확신하다가 내일 의심합니다. 환경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환경은 무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큰 돌로 막혀 있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도 살리실 것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절망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을 믿어도 두려움은 남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어도 떨림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배려를 하십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준비되면 와라, 믿음이 생기면 와라, 두려움이 사라지면 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먼저 가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일상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던 곳, 그물을 던지던 곳, 평범하게 살던 곳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비루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먼저 들어오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일 출근할 사무실입니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그곳이 당신의 갈릴리입니다. 속 썩이는 자녀가 있는 거실입니다. 매일 갈등하는 그곳이 당신의 갈릴리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병실입니다. 고통스러운 그곳이 당신의 갈릴리입니다. 빚쟁이들의 전화를 받는 집입니다. 막막한 그곳이 당신의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로 먼저 갔다. 너의 사무실에, 거실에, 병실에, 집에 내가 먼저 가 있다.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또 있습니다. 굳게 닫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걱정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걱정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문제, 당신이 밤새 고민하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은 이미 옮기고 계십니다.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저 믿음의 발걸음만 떼십시오. 돌을 옮길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빨리 가서 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십시오. 주님이 살아나셨어. 무덤이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여인들의 손에 들려있던 향품 주머니는 어느덧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무덤으로 올 때 그들은 그 무거운 향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 그들은 향품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은 빈 무덤을 가리키고 그들의 입은 부활을 외치고 그들의 발은 복음을 전하려 달립니다. 무덤으로 올 때의 느린 발걸음과 달리 돌아갈 때는 뛰어갑니다. 체념이 소망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끝이 시작으로 바뀐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더 이상 무덤 입구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그 관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절망했던 그 상황,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꿈,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제 체념의 향품을 버리십시오. 그 대신 부활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3일은 온다는 이 복음을 붙드십시오. 무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는 일요일의 부활로 가는 과정입니다. 토요일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있다면 일요일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갈릴리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믿음의 발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무덤을 지나 다시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